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참 태클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직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영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지난번에도 나누었는데, 근데 오늘 내용은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 같아요? 질그릇?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단어가 있죠. 예, 보배를 이제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뭐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참 너희가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영의 직분이 영광되기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영의 직분이 영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라고 그랬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죠. 디모데도 있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도들, 늘 동행했던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 직분을 받았는데 그들의 직분은 어떤 직분? 영의 직분이요. 그 다음에 살리는 직분이요. 그 다음에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는 죽이는 직분이죠. 죽이는 율법의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옛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사상이 다 흘러 들어왔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당 가가지고 나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헌금 내고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긍휼하심을 받았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긍휼하심.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어요?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열심으로 참 봉사하고 열심으로 참 신앙생활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도 잘하고 열심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참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1월달 아직 1월인데 1월달에는 참 연말에 그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신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다들 결심 많이 하죠.
그것이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막연하게 세상 교회 사람들처럼 종교성으로 그렇게 오늘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종교생활 뭐 거기서 벗어나게 했다는 가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갑니다. 2절부터 가면은 1절 후반부터 2절 가면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그 사역 내용이 나오죠. 오늘 1번 문제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나요? 자,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낙심하지 않았다고 나왔죠. 1절 마지막에 낙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만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도 안 하고 속임으로도 안 하고 열심히 참 진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양심에 대해서 자신을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듣는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강한 변론이에요, 이게.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써놨지만은 사실은 지금 바울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금 변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양심이 털났다 그래요. 그런 말을 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심에 털이 났으면은 그 양심은 짐승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돼요? 예. 양심에 털났다 그건 양심이 짐승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짐승은 누구예요? 오늘날 짐승.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세상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짐승이잖아요 지금.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제가 케어 기부를 해드리는 분이 이제 같이 식사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트럼프가 뭐 어떤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세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짐승이 뭐 통치한다는 말은 아니고 짐승을 닮은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즘 트럼프가 아니겠냐 이제 그런 대답을 해드렸는데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약자를 잡아먹잖아요. 그게 짐승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도 트럼프도 지금 뭐 트럼프니 뭐 그게 좀 날 잡아갈지도 모르겠는데 하기야 참 요즘 그 기화한 시민권자는 무슨 뭐 잘못하는 거 사기친 거 있으면 그거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로 또 취소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은 그렇다. 근데 영적으로도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세상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예표니까 영적으로도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참 양심적으로 너희가 판단해보라. 내가 비록 사람에게서 받은 추천서는 내가 없지만은 결코 나는 복음을 잘못 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하게 변론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보면은 태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낙심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태만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낙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태만하고 부끄러운 일을 향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교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을 지금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애둘러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강단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죠. 어떻게 하면은 많은 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주머니에게서 돈을 빼내길까? 그거 지금 연구하잖아요. 그게 천주교로 로마교로 넘어와서도 뭐 그런 뭡니까 뭐 팔아먹는 거, 면죄부 팔고 하는 거, 그거 다 돈 거두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 크리스탈 커시드를 지금은 옛날에는 번영 신학 했던 그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죠.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참 크게 했는데 지금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로마교로 천주교로 넘어갔는데 정말 오래 전이죠. 근데 그 크리스탈 커시드를 가보면은 길에 가보면은 그 돌판이 있어요. 헌금 많이 낸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지금 수십 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은 또 돈을 빼내서 크게 뭐 건물을 지을까 그런 궁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 건물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속임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람의 그 영웅심리, 사람의 그 명예를 이용을 해서 속이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말씀을 혼잡게 하는 행위들. 혼잡게 한다는 말은 지난번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누었죠.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참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지금 오늘날 많은 참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세상 신학이나 교리나 종교나 이런 도덕관념으로 섞어가지고 뭐 철학을 섞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예배 설교할 때마다 꼭 철학자 이름을 한 두세 명은 거론을 해요. 이야, 정말 그때는 그때 또 그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 좀 유식하게 뭐 느껴지기도 했고 어떻든 간에 뭐 설교를 뭐 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말을 잘하니까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철학자 두세 명 거론 안 하면 설교가 안 됐을 정도로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가치를 혼잡하게 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절을 갑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2번 문제인데요.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자,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준호 형제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어, 그 바로 이후절 그 4절에 보면, 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을 때 이 망하는 자들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랄까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3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망하는 자들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라고 이제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나는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는 표현으로 그 마음이 가리워져 있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지식, 혹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 뭐, 철학,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덮여져 있는 것처럼 이들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혼미한 경우,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표현을 해준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18절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이 수건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수건을 벗은 그 얼굴로 말씀의 거울, 이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는데, 결국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망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어요. 4절에 보면은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혼미한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게 진짜 완전한 세상에 있는 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방금 준 형제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실 믿는다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와 똑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세상 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예배당 다니니까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참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3절에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가리웠다라는 그 말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겠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다라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예정론으로 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망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갖다가 전혀 예배당에도 참여 안 하는 그런 자로 그렇게 몰아버리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망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너는 뭐 예정이 안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망하는 자들이죠. 예. 구원이라는 게 망하는 자들, 참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죠.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 그렇죠.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혼미한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참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일단 그 생각부터 깨야 되는 거였죠. 나는 예배당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상하게 또 말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진리가 것이죠. 무한히 예.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자, 혼미하다고 그랬어요. 왜 혼미해요? 그걸 깨달음이 요즘 하나님 깨달음이 없었다. 부족한 혼자 사매자매님, 예, 말씀하시려고 그러니. 한교님,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몇 장, 절요? 2장,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야, 9절서부터 12절까지. 9절서부터 12절까지요. 제가 읽을게요. 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딱 아멘. 정답이 이대로죠? 예. 네. 그래서 진리를 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받지 않고 거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이제 그들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믿지를 않으면은 그들은 벌써 심판을 해 버리신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근거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이제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혼미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 부활생 뭐그 영이 있는 위치 2가? 지금 빛이라고 그랬어요. 네. 빛이니까 지금 깨달음. 바울 사도가 가진 빛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진리의 사랑? 그렇죠. 진리의 네. 빛이죠. 예. 진리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왜 혼미하냐? 그러니까 진리의 참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죠. 예. 그러니까 귀와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음흠. 생각과 마음이 그렇죠. 온전히 주 앞에 열리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세상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섞인 말씀, 혼잡한 말씀 그걸 듣다 보니까 결국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혼잡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 헤맨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헤매고 그 안에 본인을 믿는다 하는데 뭐를 믿는 건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이렇게 사실 좀 보이고 분별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또 해주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정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그게 이렇게 믿으면 그냥 이 정도로 믿다가 하면 되지 뭐 더 깊게까지는 알고자 하는 골치 아픈 생각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예, 참 어려워. 장로고 심지어 참 목회를 한다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네. 나누어 보면은 야 정말 허당이다. 이 사람들 정말 깊이에 허당이다.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예, 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게 왜 그래요? 저도 뭐 우리도 뭐 평생을 그렇지만, 만약에 세상 예배당에서 설교만 듣고 뭐 그렇게 했다면은 다 허당일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금 빈 깡통이었을 텐데 그때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들이 말은 더 잘하죠. 예, 말은 더 잘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속은 정말 비어 있다. 영적으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좀 너무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또 싫어해요, 그거는. 자기를 찌르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찌름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뭐 그 사람들은 잘한다고 부인해야 되니까.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찌르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안 찔리려고 그래도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칼이라 그랬잖아요.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혹시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예. 사회자님 지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인터넷에 스탑돼 있어서 네, 사회자님 풀어도 돼요. 예. 네. 하나님은 신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현상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이라고 우리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이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이라 그래야 예. 되나? 뭐 나타나신 거라 그러니까 해야 되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면은 그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방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다라는 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을 그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나타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건데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양육받고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까지 다 포함된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 10절하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예,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한 그렇죠. 우리 그게 이제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이제 나타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예. 그 형제님,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이 완성된 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은 하나님의 아내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보면은 더, 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니까 구원은 완전히 그렇죠. 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이 창조는 이전 물질 세계에서 창조됐던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구속사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속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가 있으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창조가 아니죠. 바라 창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다고 했을 때 그 빛은 창조된 그런 물질세계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빛은 하야라고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으라는 그 표현은 하야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창조라는 말은 바라 창조,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 그렇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이것도 양심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좀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그런 책임까지 또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고린도